지금 우리 들으신 찬송처럼 예수님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입니다. 우린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당시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스턴트 신앙, 라면 신앙처럼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며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 갑자기 나의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희생할 필요 없고 내가 버릴 필요 없고 내가 순종할 필요 없고 내가 따를 필요 없고 내가 굴복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운 신앙의 길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꽃밭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와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매일 쫓으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생애는 점점 더 고통의 생애가 있을지도 모르고 고난의 생애가 있을지도 모르고 더 많은 시험과 투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참으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에게 안이하게 단번에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영혼을 살기 위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관념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영혼을 위한 준비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먼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이 세상에 생기고 있는 좀 천연재해에 대해서 잠깐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해서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재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유럽의 이 공항들이 마비되어서 비행기가 한 5일 동안 뜨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손해는 참 막대합니다. 우리 한국도 반도체 수출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경제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군데의 천연재해는 보통 심각한 손해를 온 세계에 끼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공항들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손해들도 제가 신문에서 한번 읽어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공항에 묶여서 어디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 직원들이 어디 갔다가 며칠 동안 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파산하는 그런 경우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일들이. 그런데 화산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말이죠. 이 화산이 이 한 1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키알라라는 곳에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또 있는데 지금 터진 화산보다 훨씬 더 큰 화산입니다. 그게 곧 다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터지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질학자들이 이제 기사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This is just beginning. 이것은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입니까? 제가 This is just beginning이라고 썼을 때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고, 그렇죠? 큰 무서운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것이 just beginning of the sorrow,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재난의 시작이다.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이 과학자가 그런 말을 했을까? This is just beginning. 무슨 beginning이냐? 이 다음에 터질 것은 미국에 있는 옐로스톤 파크에 있는 지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 제가 대한항공을 타고 가면 거기에 이제 그 의자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조그만 이제 텔레비전 스크린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한 번은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좋아하니까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거기에 옐로스톤 파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화 가운데 이건 그 옐로스톤 파크에 있는 멋진 그 경치 또 막 그냥 그 분수처럼 말이죠. 온천물이 솟아 올라가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 모양이구나. 야, 잘됐다. 좀 하고 좀 제가 그것을 좀 켰어요. 그래서 보는데 그게 옐로스톤 파크에 대해서 물론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지만은 그게 아니라 옐로스톤 파크 밑에 있는 화산 마그마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름에도 추운데 말이에요. 그쪽 그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데는 얼음이 얼지 않습니다. 계속 시냇물이 흐릅니다. 그 뜨거운 온천물이 막 솟구치니까 말이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것을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주는데 이 세상에서 지구 밑에 있는 이 뜨거운 그 용암 물질들이 그 마그마가 그 분출되기 위해서 가장 지층이 얕은 곳이 옐로스톤 파크입니다. 그걸 보여주는데 가장 그 지층이 얕아요. 이게 터져버리면 세상 끝입니다. 이거 터져버리면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7째 재앙입니다. 모든 산들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저 섬들이 바다에 다 빠지고 여러분 그 상상을 못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과학자가 쭉 설명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옐로스톤 파크 밑에 있는 이 화산이 폭발해버리면 용암이 분출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적어도 10,000배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10,000배 그게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여러분이시요. 전 그렇게 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파괴시켜버려요. 동물들과 동물들 또 심지어는 동물들과 인간들끼리 이 교배시키는 이상한 일들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공룡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노아 시대 사람들을 붙들고 한번 물어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아이고 강 목사님 옳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가서 제가 믿기로는 공룡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공룡도 만드셨다. 욥기서 보면 아주 두꺼운 가죽이 있고 또 입에서 막 불을 토하고 하는 그런 용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 전 그것을 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바다에 있는 큰 악어라고 봅니다. 그렇죠? 좀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좀 시적인 표현들이죠. 근데 공룡을 제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보느냐 하면 공룡은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생물들은 새들은 말이죠. 방주에 정한 동물들은 7쌍씩, 부정한 동물들은 2쌍씩.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얘기하면 그건 말이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요? 노아 시대에도 부정한 동물이 있었고 정한 동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룡을 그 방주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크고 무서운 공룡을 주님께서 뭐하러 만드셨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긴 말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들은 7대 8대가 어울려 살면서 말이죠. 굉장한 발견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에 대한 비밀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과학이요.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발견해 놓은 그 과학을 우리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이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당시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우리가 머리가 좋아요. 노아 시대 당시 사람들이 머리가 좋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머리와 IQ를 가진 사람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 별짓을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파충류와 큰 짐승을 교배시켜서 공룡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을 자꾸 실험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형태를 파괴시키는 것 때문에라도 주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휩쓸어 버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 먹는 거, 예? 또 사람들을 슈퍼 인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거, 예? 인공 유전공학,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갈까? 제가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MIT의 한 공대생인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인도 학생인데 MIT 대학생이 말이에요. 뭘 만들었냐면 이제는 이 컴퓨터의 스크린이나 컴퓨터 자체가 필요 없어요. 컴퓨터 안에 있는 것을 이 바깥에 이 피지컬 우리의 이 세상으로 끌어내요. 그런데 이 손가락 여기에 몇 개, 여기 컴퓨터 박사님이 계신데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손가락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컴퓨터 연결시키는데 여기 이렇게 목걸이에서 거기에 이런 거 카메라 같은 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같은 눈이 다 인식을 하고 또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해가지고 만지면 이게 컴퓨터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스크린에 있는 것을 이렇게 크롭해가지고 이렇게 빼내가지고 여기 종이가 있으면 종이 갖다 이렇게 하면 종이에 스크린이 아무것도 없는 종이 가서 이렇게 딱 보여요. 이렇게. 하여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느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거기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죠. 이렇게 잡아내면 거기에 여기 그냥 자기 손바닥에 이렇게 카피가 돼요. 그리고 손에 이렇게 여기는 조그만 그 눈에서 뭘 비치든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들었는데 아주 여기에 키패드가 나타나면 자기 손바닥에 휴대폰이요.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화 걸고. 하여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컴퓨터에 있는 것을 그대로 꺼내가지고 벽에 갖다 비치고 공중에 갖다 비치고 이거는요 실제 컴퓨터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밖으로 끌어내자 이거예요. 그것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거기서 이제 사회자가 설명하기를 이 친구는 21세기의 두 번째 유명한 발명가가 됐대요. 젊은 인도 청년이 대학생이.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과학은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건요 하나님께는 유치원이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발견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텔레파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텔레파티. 생각으로 교통하는 거. 그건 실제예요. 실제로. 여러분 요새 게임할 때 말이죠. 헬멧 같은 걸 쓰고서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게임을 해요. 요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서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생각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저 형제들한테 생각으로 쭉 하면 생각으로 대화를 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천사의 세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과학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조금 발견해서 무슨 뭐 잘난다고 뭐 잘난지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들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달려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 우주에 어떤 은하계를 보면 은하계의 큰 은하계들은 어마어마해요. 은하계에 있는 들어가는 입구만 해도 그 거리가요 수십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수십 년 달려가는 그 엄청 이게요 우리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에요. 우리 어머님 늙지 않아요. 이제 늙지 않고 이제 우리 조인트에 식용통 생기고 류마티스 이런 거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라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완전한 건강과 완전한 아름다움과 완전한 영원한 세월 속에서 완전한 교육을 가지고 영원히 발전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연연하면서 이 세상 자랑 명예 때문에 그렇게 하늘을 바꾸느냐고요. 왜 믿음을 엉터리로 믿느냐고요. 십자가는 우리를 이 세상 버리고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 살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희생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생애를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드리고 굴복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내가 불평없이 따라가고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주님께서 날 위해서 속죄하신 곳이지만 그 속죄한 곳에서부터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요즘엔 인스턴트 신앙, 라면 신앙이 되어서 그저 예수 십자가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끝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제의 죄와 오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래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성경을 오해해도 참 많이 오해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머지않아 곧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똑바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거짓처럼 살지라도 하나님 안에 살면 주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라는 일을 하며 주께서 믿으라는 대로 믿고 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업신 여김받고 따돌림받고 거짓처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자요. 그래서라도 우리가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하늘에 가서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내 마음의 교만과 이기심 버리지 않고 그저 극적 살다가 하늘 가면 우리가 시온 성문을 통과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복음과 예수님의 생애의 진리와 빛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적으로 살다 온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통곡하고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들어갈 것이에요. 주님이 내가 그때 내가 이 하늘이 이렇게 크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창조가 이렇게 위대하고 우주가 이렇게 위대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상급과 기업이 이렇게 위대한 것을 내가 과거에 알았더라면 난 저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후회하며 살지 몰라요. 여러분이시여 이제 큰 화산이 또 폭발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화산을 말이죠 보세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유럽에서 말이죠. 유럽 전체가 로마 천주교의 감독들의 선도하에서 유럽 국회에서 말이죠.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느냐? Work Free Sunday. 로마 교황권이 바꾸고 만들어 놓은 그 제도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순종하며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 일이 생기자 그런 것을 이렇게 애지테이트하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저기 아이슬란드에 있는 여기 이 빙산 속에 있는 여기 화산이 폭발해서 유럽 전역을 기가 막혀요. 그 장소가 기가 막혀요. 딱 여기 터지니까 밑에 터지고 여기 터지면 그렇게 안 돼요. 기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안 돼요. 기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딱 여기 터지니까 이 화산이 이 유럽 전체를 덮어버리니까 꼼짝 못하게 항공대란이 생겨서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노아의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세상에서 외치는 노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화산이 폭발해도 비행기가 왜 못 뜨는가? 떠서 가가지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돌아가고 아니 밑으로 가고 위로 가면 될 텐데 뭐 비행기가 못 떠서 이렇게 난리인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니 뜨고 내리는 것도 어차피 컴퓨터로 할 텐데 여러분 화산 폭발하면 그 재가요 공중에 꽉 차 있는데 그 재는 광물질이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여러분 여기는 이거 다 엔진 아니에요? 엔진이 돌아가면서 터빈이 말이죠. 밖에 공기를 들여가지고 뒤로 빼요. 그래서 그 추진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비닐로 다 막아놨죠. 화산재가 날아갈 때 이쪽 저쪽으로 돌아가면 비행기가 떨어져 버려요. 엔진이 멈춰요. 그래서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과학이요. 굉장한 것 같아도요. 화산 폭발하면 꼼짝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예?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Work Free Sunday 이게 무슨 뜻인가? 연구해 보세요. 우리가 책자가 있어요. 받아가서 연구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해는 1시간 설교하는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 믿으면 다 구원이 끝났다.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세상에서 빼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희생하고 버리고 정결케 하고 씻고 하는 굴복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은 예수님께만 속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매일매일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예수께서 사신 대로 살 때 남들이 뭐라 그래요? 너 광신이야, 너무 그러지 마라. 우리가 다 큰 길로 가는 것처럼 쉽게 살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너무 자기가 혼자 동떨어져 사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도덕적인 스태미나가 없어서 많은 사람과 함께 떠밀려가는 생활을 살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이 땅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대로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독특하다고 손가락질을 할 때 그게 무서워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진리의 빛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신 그 희생의 세례를 살 때 친척들이 욕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족이 욕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사신 생애,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사는 것이 두렵거나 그럴 용기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인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결코 쉬운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리는 것들을 예수께서 스트레이트하게 서슴없이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믿으며 멸망당할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며 또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도덕적인 스태미나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 자기가 저 앞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것을 커버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감정적이고 정열적인 예배 방식으로 가리우고 감추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죄 문제 해결책을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세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의 말씀 가운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셈을 입었고, 예수님 말이죠, 어떻게 사람들의 비방의 표적으로 셈을 입었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우리가요, 예수님을 가만히 명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명상하고 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동기와 내 생각이 폭로돼요. 내가 사람들을 사귈 때 무슨 목적으로 사귀는가? 내가 말할 때 무슨 목적으로 말하는가? 내가 일할 때 무슨 목적으로 일하는가? 내 속에 있는 이기심, 교만한 마음, 자존심, 자긍심, 이기심, 교만, 편견, 무시하는 마음, 이런 모든 동기가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상해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품성을 볼 때 내가 드러나고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드러나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 우리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성품과 의로우심을 볼 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바라볼 때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피장바닥이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내가 죄됨을 느낍니다. 그때 내가 회개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착각. 첫 번째,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착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죄를 서서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를 하나 버리고 내일 두 개 버리고 모레 또 하나 버리고 그 다음 날은 하나도 못 버리고 쓰러졌고 그 다음 날은 또 세 개 버리고 이렇게 서서히 우리가 변형하는 것이다. 세월이 약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 착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세월이 약이라는 말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죄의 문제는 오늘 모두 다 주 앞에 굴복하여 오늘 회개하고 오늘 해결해야 합니다. 죄는요 서서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99가지 죄를 버렸지만 하나의 죄를 그냥 품고 포기하지 않을 때 그 하나의 죄가 남아서 우리를 다 또 더럽혀 버려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청소를 잘 해놓으니까 7 귀신이 와가지고 더 나중 형편이 더 악해졌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로 물러갔다 앞으로 갔다 계속 그렇게 유지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문제를 주 앞에 한 번에 온전히 바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에요. 교육 문제 전부의 인간의 이기심을 위해서 교육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회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업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상살이 자체가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을 부추기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를 몰라요.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며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진실로 안다면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예?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진리도 언젠가 알게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정말 알기 원해서 정말 애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굶주림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최근에요. 한 청년이 한국에서 우리 생애빛 웹사이트를 보고 회개했어요. 무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띄웠어요. 예? 그런데 이 청년이 공대생인데 가만히 보니까 참 이 세상의 이 천연계 이치를 보니까 과학의 이치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래요. 근데 이 청년이 과학 공부를 하다가 한 가지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들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 얼음이 올 때 다른 것들은 속에서부터 겉으로 얼어가요. 이 추운 겨울은 속에서부터 겉으로 얼어가는데 물만큼은 이 물 표면서부터 아래까지 얼어가요. 반대예요. 물은 참 재밌어요. 만약에 물도 얼어갈 때 물 밑에서부터 얼어서 표면으로 간다면 큰일 나요. 지구가 망해요. 생태계가 멸망해요. 다시 말해서 물이 말이죠. 밑에서부터 얼어가면 물속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어요. 그렇죠? 또 그렇게 돼버리면 말이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생태계가 망해요. 물이 그렇게 되면. 또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다른 것은 얼 때 얼지 않은 것보다 더 무거워요. 그렇죠? 근데 무거워서 가라앉아요. 근데 물이 얼으면 떠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른 것들은 얼으면요, 얼면 더 응고되기 때문에 무거워서 가라앉는데 물이 얼으면 위로 떠요. 여러분 이건 참 어떤 의미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데 왜 물만 그러냐 말이에요. 물이 얼음되면 붕붕 떠버려. 만약에 얼음이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면 다 죽어요. 이 청년이 그걸 보고 이상하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기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갔대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것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해요. 왜 그럴까요? 영혼 속에 간절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청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성경 연구를 하려고 치니까 생애빛이 쫙 뜨더래요. 이건 또 뭐야 생애빛은. 그거 들어와서 제 설교를 많이 들었대요. 다 듣고 나서 그걸 들으면 회개했어요. 청년이 무신론자에서 회개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연구하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사무실에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왔는데 우리 한국 지부에 있는 직원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그때 마침 한국에 가 있을 때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질문은요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메일 읽어보니까 그건 정말 제가 답변해야 할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 답변하면서, 형제요, 이거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간단하게 이게 치면 이것도 긴 이메일이 되니까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십시오. 시간 있으면 내가 전화로 설명을 좀 하겠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전화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됐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최근에요 담배 끊었습니다. 술 끊었습니다. 나쁜 음식 다 끊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진리 난 이해하는 대로 나 다 하고 다 올인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래요. 얘기하다가 목사님 그렇군요. 목사님 좀 지금 한 몇 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몽땅 다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없으십니까? 나 좀 다 하고 싶은데 나 지금 당장 다 하고 싶은데 모르니까 못하지. 너 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굶주림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굶주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진리는 금방 이해돼요. 짧은 기간 동안에. 세 번째 또 착각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오해들 중에서 가장 유해한 것은 말이죠, 우리의 성품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신비로운 힘이 시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되겠지, 서서히 되겠지. 아닙니다. 굴복은 오늘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세월이 흐르면 그가 언젠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보를 현인으로, 죄인을 성자로 만드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예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진리 속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속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시는 예수님 속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것은 창조고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험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창조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화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변화예요. 기독교의 박해자 바울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를 이루신 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자 변화됐지 서서히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의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많은 죄인들은 구원의 날을 미루면서 언제까지나 시간이 자기의 편이기를 막연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훨씬 더 점차 줄어드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우리가 변화될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여기서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사요 선생이요 사내들인 회원이요 니고데모 같은 이런 유명하고 이런 학자가 이런 종교가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한 번 거듭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뭡니까? 물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상징해요. 하나는
진리를 상징, 말씀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상징합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가 돼야 돼요. 창조가 돼야 돼요. 그런 거듭남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물로 씻어야 돼요. 뭐를? 잘못 배운 것들, 더러운 생각, 잘못된 개념,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이해,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오류, 잘못된 편견, 곡해, 그걸 다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것이 내 머리가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이 그렇게 이 똑바르게 진리가 회복된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의도를 바꿔줘야 되고, 소원을 바꾸고, 생의 방향을 바꾸고, 딴 사람으로 뒤바뀌어 버려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힘은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님 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내 의지를 주 앞에 굴복해서 바칠 수는 있어요. 우리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시여,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 앞에 꺾는 그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처럼 계획하고, 주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성품처럼 성품을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계획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정욕과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내 꿈과 나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매일 나를 주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서 하고 가다가 또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누가 젊은 사람이 빽 하면서 앞에 싹 끼어들면 또 금방 빵빵 소리 지르고 욕 지르고 또 주먹을 쥐고 막 이러죠. 또 금방 또 남이 또 우리 신경 건드리고 자존심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팍 일어나죠. 다 겉으로 볼 때 선하고 아름다운 의인, 금방 하늘 가서 거룩한 천사와 팔짱 낄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마귀가 돼버려요. 그냥 얼굴이 확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나요. 왜 그래요? 우린요, 항상 보호하고 싶은, 방어해야 하는 자신이 자기 속에 숨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십자가를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께서 사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시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는 그런 바울의 삶이 돼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다 도사리고 있어. 이 다 고양이도 고양이, 개는 순진해요. 다 고양이야. 우리 다 조금 하면 야호 긁어버리고, 다 도사리고 있어요. 정말 도사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진 바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테스트해 보시면 알아요. 남들이 여러분이 정말 듣기 싫은 그 말 한마디 딱 던질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정말 여러분들 아주 어렵게 한번 딱 코너에 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시당할 때, 남이 여러분들을 정말 어렵게, 정말 이상하게 취급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요, 우리 속에 방어하고 보호해야 할 내가 항상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팔짝 뛰지. 죽은 사람 차면 어때요? 죽은 시체 앞에 가서 침 뱉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 부활의 아침에 보자. 그래요?
그런 시체는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어. 죽었으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러면 죽었으면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지.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죠. 예? 근데 왜 맨날 죄 유혹이면 거기 죄 유혹이 오면 헐떡헐떡거리냐고 왜? 이게 잘못된 거죠. 누가 차면 차도 몰라야지 이렇게. 또 차면 또 이러고 있고 또 그게 뭐예요? 누가 와서 너를 어떻게 해요? 왼뺨을 때리면 바른 뺨을 갖다가 대라. 그게 그 말이에요.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응?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제가 이 뉴욕 지방에 와서 교회를 세워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하면요. 한 몇 달 가면 교회들 다 나가버리고 안 나와요. 요새는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용하고 좋은 곳 취사 선택이야. 다 뷔페 식당이야. 다. 예? 자기 원하는 것만 골라 먹어요. 정말 뷔페 식당이죠 정말. 아이고. 십자가 믿는다. 무슨 십자가를 믿어요? 자기를 믿는 거지. 예수님을 자기가 영원히 하늘 가려고 이용해 먹는 것이지. 무슨 예수를 믿어요? 자기를 믿는 것이지. 이게 오늘날 믿음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열성으로 그걸 감춰요. 교회 열심히 일하는 일로 감추고 선교 활동으로 감추고 감정적 예배와 방언과 찬송과 기도로 감춰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과 둘이 골방에 딱 있으며 양심의 가책이 있고 자기가 죽지 않은 자기가 펄펄 살아있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의식과 행동으로 감추는 것이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예요. 이것이 특별히 한국 교회들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신의 성품에. 세상을 버리세요. 세상이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표준은 높아야 돼요. 예수님 속교시기 때문에 세상은 곧 끝나요. 은혜 전이 끝나요. 예수께서 오실 때 도적처럼 오신다, 조용히 오신다 그랬어요. 왜요? 비밀리 오신 것이 아니라 기대처럼 할 때 갑자기 온다 그랬어요. 갑자기.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화의 과정은 도표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 돼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가 십자가를 알고 죽어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자기는 성화의 과정에 있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 겨우 죽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욕심에 대해서 죽고 마귀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성화의 과정이 시작돼요. 그 다음부터 성장이 시작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자라나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있으면서 말이죠. 교회에 와서는 찬송가 부르고 노래방 가서는 회개망측한 유행가 다 부르면서 자기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 욕심에 대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 자랑에 대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게 그리스도입니까? 아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가 죽은 다음부터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의 경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구속받은 사람에게 한 번의 변화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은 영적인 완전함을 향해서 항상 전진하는 변화들의 연속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매일의 거듭남입니다. 매일의 거듭남.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 같지만 후회하고 있지 정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뭔가. 자,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인지 후회하는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회개란 지은 죄 그 자체를 슬퍼하는 것인 반면에 후회는 단지 자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즉 자기 사랑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깊이 실망한다. 아이고 내가 저것도 못도 실패해서 아이고 잘못했다. 이건 회개가 아니고 후회입니다. 그렇죠? 그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좀 더 선하고 훌륭한 자신이 되지 못한 데 대한 후회이다. 그리하여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신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를 자학해요. 아휴 내가 그것도 못하고 아휴 내가 화내는 걸 저 김장로 오늘 봤단 말이야. 이거 어쩌면 좋아. 그건 후회지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죄 때문에 생기는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며 자신의 체면이 손상된 것을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 앞에 굴복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 지은 자체를 슬퍼하고 자기의 죄됨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체면이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체면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용서만 있습니다. 예? 그는 계속 자신에게 분노하며 자신에게 형벌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방법은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분노 중에 자신을 비난하고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결국 그는 만성적인 후회의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만성적인 후회는 깊은 회개의 증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자애의 자기 스스로의 집착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있는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큰 잘못된 경험에 대해서 폭로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계획에 따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애를 바꾸는 것입니다. 슬퍼서 회개하고 막 금식 기도하다 하고 눈물 흘린다고 와서 똑같은 생활을 살아서 그거는 뭐예요? 후회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것은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후회는 변화가 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정적인 후회의 느낌만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뭐예요? 북을 치고 드럼을 치고 전기 기타를 치고 그러면 혈한 조명을 켜고 큰 노래하고 말이죠. 그래서 감정을 돋굽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회개하게 만들게. 그러나 회개하고 나왔는데 그 생활이 똑같습니다. 버릴 거 버리지 않고 굴복할 거 굴복하지 않고 포기할 거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과 징계의 차이점. 십자가를 지는 것과 징계를 당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 다릅니다. 징계는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그에게 부과됩니다. 반면 십자가는 본인의 동의 없이 부과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으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의 길로 몰아넣은 것은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때리실 때 그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신자는 징계를 자발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건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 선택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희생과 우리가 굴복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오는 핍박과 주님을 믿을 때 오는 모든 그 마귀의 공격과 그런 모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을 버리고 포기하고 어떤 데 남들한테 업신여김 받고 따돌림 받고 세상의 자랑을 버려야 되고 남들이 비웃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선택이요. 주님을 따를 때 고난이 있어요. 행복한 장미꽃밭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반면 징계는 원하지 않는데도 찾아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원해야 합니다. 내가.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내 자신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매일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금방 우리에게 무엇을 져야 할지 내 십자가 내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를 지치고 십자가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죄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여 따를 때 그에게 닥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갈 때 그에게 닥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순종의 길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어떤 때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갈 때 여러분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를 희생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친척을 희생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가족을 희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얼마나 쉽게 타협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가 순종의 길에서 발견된다면 징계는 불순종의 길에서 발견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왜 기뻐합니까? 핍박당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우리를 때리세요. 왜요? 낫게 하기 위해서. 때리시고 어루만져. 그렇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참 그 찬송 감격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죠.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어서 돌아오. 여러분, 그런데요, 좋은 것은요, 매 맞기 전에 돌아오는 게 더 좋습니다. 매 맞지 마시고 돌아오십시오. 예? 진리의 길로 매 맞고 울면서 돌아오지 말고. 한 번은 말이에요, 호주에서 한 목자가 있는데 양들을 끌고서 쭉 가는데 그 한 마리 양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자꾸 곁길로 와요. 양은요 무지해요. 양은 어리석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고 우리는 다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가는데 다 각각 제 길로 가요. 같이 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다 각기 자기 길로 간다 그랬어요. 양은 그래요. 다닐 때 밑에 있는 거 먹을 것만 보지 앞을 못 봐요. 양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근데 한 마리 양이 자꾸 곁길로 가니까 여러분, 이 목자 가지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장. 여러분, 지팡이 뭐예요? 자꾸 다른 데 갈 때 어디로 가? 일로 와 하고 뒷다리를 딱 걸어가지고 당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구부러진 지팡이에요. 그거 뭐 여러분들 등산할 때 짚고 가라고 지팡이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뒷다리 걸고 당기는 거 지팡이에요. 그게 원래 만든 건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지팡이로 사용하는 것뿐이지. 막대기는 뭐예요? 원수나 맹수가 올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막대기요. 예수님은 우리의 싸우시는 분이요. 우리가 주님의 양 되면 주님은 우리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요. 그러나 우리 도망갈 때 또 어떻게 지팡이로 우리를 끌어와요. 그런데 이 목자가 말이야, 한 마리 양이 자꾸 도망가니까 지팡이로 끌어오는데 계속 자꾸 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루는 말이죠, 이 나이 많은 목자가 그 양을 데려다가 옆으로 데려가서 자기 무릎 위에 놓고 그 뒷다리 하나 갖다 그냥 내리쳐서 꺾는 것입니다. 양이 막 소리를 쳤어요.
이 양이 얼마나 아팠으며 얼마나 목자를 원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다리를 꺾은 다음에 이 목자가 그 양의 부러진 다리를 묶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또 나무를 대고 잘 묶은 다음에 이제는 이 양이 걸을 수가 없어요. 이게 힐링 될 때까지. 그래서 그 목자가 그 힘들게 그 양을 팔에 손에 안고 계속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때리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징계의 구별 방법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닥치는 것인지 구별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룰 때 친척과 가족과 교회와 아니면 아는 사람들에게서 핍박이 올 것을 내가 알면서 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해요. 그걸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전혀 기대치 않고 모르는데 갑자기 고통이 온 것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복된 고난을 복되다고 말을 해요. 복된 고난이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임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위해 고난을 선택할 때 그 고난이 복되다는 뜻이다. 그런데 제3의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고 징계의 고난이 있고 세 번째 제3의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고난 중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징계의 고통처럼 우리를 바로 잡으려는 목적에서 닥치는 고난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느라고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라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암 걸리는 것은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누구도 암이 걸려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암 믿는 사람도 암 걸려요. 암 걸렸을 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인간으로 태어나 살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기, 독감 걸리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닙니다. 독감으로 콜독콜독하면서 난 주님의 고난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죄의 세상에 살면서 죄의 결과로 생기는 이런 모든 누구나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제3의 고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리가 진리가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교리를 믿고 있지 진리를 믿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제 신학적 교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가 되는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그 교리를 순종할 때부터 그 교리가 내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교리 이퀄 진리 아닙니다. 교리와 가르침이 지금을 내가 따라서 순종하고 살 때 그것이 내게 나를 구원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1900년도 초기에 헬라어의 권위자여 미국의 신학자였던 테드 로버슨 박사는 그의 책 신약 원어 대해설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는 의지를 구별해야 된다. 진리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교리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서 성령이 거듭난 영이 이겨야 합니다. 거듭난 영이 나를 주관하면 내 속에는 죄의 충동과 죄의 본성의 힘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깁니다. 주님께서 이기시는 겁니다. 보세요. 지식과 인지, 뭘 깨달았습니다. 교리입니다. 그것이 내게 감정을 일으킵니다. 내가 무엇을 깨달으면 그렇구나 하고 내 감성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것이 의지적인 행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행동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리지 진리가 아닙니다. 악에 대한 동정심 혹은 충동과 의에 대한 열망과 충동, 그런 충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거듭나고 진리로 사는 사람은 의에 대한 열망과 충동이 악에 대한 동정심과 혹은 충동보다 셉니다. 악에 대한 충동이 내 속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할까 말까? 참 좋은데 저 초콜릿 저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저거. 여러분, 초콜릿을 먹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탁 물리치고 안 먹을 수 있는, 제가 꼭 초콜릿을 죄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초콜릿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죄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초콜릿 먹고 싶은 유혹이 들어온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떡하나 저 초콜릿 먹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거 먹어야지. 그 먹을 때 저렇게 맛있었는데 야 저거는 까만 게 더 까만 것 같다. 야 흑초콜릿 더 맛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유혹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유혹을 품지 말란 말이에요. 예? 아이스크림, 야 저 새로 나온 거다. 저 맛이 어떨까?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안 먹어 돌아서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맨날 유혹받으면 아이고 내가 저 어떡하지 저거 아이고 저거 맛있겠는데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말란 말입니다. 예? 미운 사람이 와 내가 저 사람 저기 이렇게 하지 말 그런 생각을 물리치고 돌아서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에서 성령은 악의 충동을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유혹을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말이죠. 이 궁전 지붕에 있다가 말이죠.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보면은 즉시 돌이키면서 주여 날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보면서 기도하니까 이길 수가 있어요? 계속 보면서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연약한 거 아시죠 주님. 나 또 봅니다. 더 도와주세요. 또 봅니다. 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지 말고 보았다. 유혹이 오는 즉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인침받는 경험이에요. 예?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집사가 정말 아깝다. 저 영적인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순간적으로 범죄했다. 이거 어쩌면 좋으냐. 순간적인 실수. 여러분이시요. 죄를 짓는 데는 순간적인 실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죄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화된 것이에요. 순간적인 실수로 갑자기 나온 죄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어떤 이들은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려다가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로 자신을 몰아넣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뒷짐지고 기다립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들이 또 다른 성화의 오해들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성화된다. 오해입니다. 주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가만히 있자. 주님께서 언젠가 해주시겠지. 기다리면 언젠가 오겠지. 그것도 오해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협력이 병행해야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성화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상태를 성령의 감화와 능력 하에서 계속 유지하여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거듭나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티켓, 표를 사는 것이고 성화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기 위한 피트니스, 즉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유럽 가는 비행기표 1등석을 샀습니다. 여러분 5,000불 주고 1등석을 샀다고 하십시다. 아니 8,000불 주고 1등석을 샀다고 하십시다. 그 표를 가지고 있다고 비행기 태워줍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폭탄을 지니고 가는데 태워줍니까? 절대 안 태워줍니다. 여러분이 티켓이 있어도 안 태워줍니다. 요새는 다 검사합니다. 여러분이 몰래 폭탄을 숨기고 가는데 몰래 칼을 숨기고 권총을 넣고 가는데 절대 안 태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서 하늘 가기 위한 티켓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늘과 살 품성이 성령의 은혜로 내 속에 준비되지 않으면 하늘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폭탄 가지고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그건 테러주의자예요. 또 마귀가 되는데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맨날 비행기 타면서 그거 보면서 그걸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예? 하나님께서는 테러주의자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걷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걷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게 제 경험담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텐데, 여러분 저는 이 걷는 게 기적인 걸 몰랐어요. 우리가 사는 자체가 기적이죠. 모든 행동하는 우리가 활동하는 자체가 모든 것이 기적이죠. 이 심장이 뛰는 것이 기적이고, 허파가 뛰는 것이 기적이고, 숨 쉬는 것이 기적이고, 제가 말하는 것이 기적이고, 보는 것이 기적이고, 생각하는 것이 기적이고,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적이고. 이거 보세요. 이런 기계가 어디 있어요? 예? MIT 공학자들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이런 기계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게 다 이렇게 조그만 좁쌀에도 집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기적이 어디 있냐고 이게. 예? 이것도요 누가요 실험실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나와. 그렇게 우리 손자아이가요, 이 애가 태어나서 하루 종일 움직여. 여러분 누워서 하루 종일 해보세요. 그게 다리 아파서 할 수 있는가? 이 애기는 하루 종일 움직여. 얘가 지금 7달 됐네요. 지금 7달 됐는데요, 이 만지면요 저보다 살이 단단해 이렇게 하죠. 애기가 이렇게 발도 탄탄하고 나와요. 그거 어떻게 운동을 많이 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요 먹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암소 잡아먹으면 살찐다 그러죠. 이 아이는 엄마 젖만 먹었는데 얼마나 애가 튼튼한지 몰라요. 엄마 젖만 먹고. 예? 갈비 먹어야 살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오해예요. 젖 먹은 애기한테 가서 그만 해보세요. 다 웃어요, 애기들이. 난 젖만 먹었는데요, 그래요, 애들이. 이게 전부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제가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을 가고 또 제3국을 가야 할 텐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제가 여행이에요. 그냥 보통 선교 여행이 아니고 제가 직원들을 만나서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여행인데, 내일 비행기를 타야 할 텐데 그날 저녁에 이 왼쪽 다리를 바닥을 디딜 수가 없어요. 아파서. 이게 너무 아파서 땡기고 말이죠. 막 잡아 땡기고 진짜 아파서 말이죠. 이거 디딜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허리서부터 쭉 이렇게 해서 이 발목 주위까지. 여러분 그런 신경통 있죠? 예? 그걸 좌골신경통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요 저를 고쳐주려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많이 나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생각은. 그런데 제가 여행을 지금 내일 비행기를 타야 할 텐데 바닥을 디딜 수가 없어요. 아파요. 이건요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거 이해 못해요. 그 통증을. 혹시 아파 본 분 계세요? 여기? 그런데 큰일 났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럴 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여행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을 꿇지도 못하겠어요. 이쪽은 들고 이쪽 오른쪽만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침대 밑에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 육신에 대해서 부절제한 것들 말이죠. 그렇죠? 내가 고치겠습니다. 습관을 잘못했으면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당장 고쳐주셔야 합니다. 내일 가야 되니까. 예?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 뭘 기대하는 줄 아십니까?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손을 쫙 내려서 내 뒤에 허리 디스크 있는데 탁 대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탁 대면 갑자기 내가 뜨거워서 뜨겁다. 그러면 뜨거운 기운이 내 왼쪽 다리로 쫙 내려가면 야 낫는다. 여러분 소격이 낫고 문둥병자 나은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만드시면 쫙 뜨거운 기운 내려가면서 나았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나았다. 이런 상상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날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하늘 기도하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 기다리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어. 다리가 더 아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리가 더 아파요. 이게 땡기고. 야, 참 좀 이상하네요. 자, 또 기도해서 하니까 하나님 절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만약 앞으로 한 달, 2달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내일 가야 할 텐데 내일.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자, 또 상상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예? 하나님, 저는
전도 목사 아닙니까? 저는 진리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조금 특별히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또 기다립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더 아파요. 큰일 났어요, 이제. 여러분, 어떤 땐 쥐가 막 나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그랬어요. 저는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훈련되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면서 불만, 불평, 원망 없습니다. 뭐하러 불평, 불만, 원망해요? 예? 내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요? 이 세상이 그런 곳인데 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냐고. 주님과 무슨 상관이세요? 우리 잘못이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는 기회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영원에 대한 소망만도 감사한 것이지 무슨 원망, 불평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없어야 돼요.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랬어요. 좋습니다, 주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저를 즉석에서 고치실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근데 솔직히 조금 섭섭하대요. 제 마음 가운데 섭섭해요. 아니, 전 좀 특별히 좀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일 비행기 탈 수 있는지 그거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그건 합당한 기도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님, 즉각적으로 치료를 안 해주시려면 뭐 금방 해줄 수 있으냐, 아니면 새로운 다리를 주시든지 허리부터 발까지 새로운 몸을 딱 주시든지 그래도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려면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지 방법만이라도 지도해 주십시오. 딱 기도하니까 밤이에요. 그때 밤 1시쯤 되나? 밤 1시쯤 되죠. 밤. 내일 아침에 이제 비행기 들어가야 할 텐데. 전 시골에 사니까 아주 정막의 그 밤에 갑자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딱 기도하니까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말씀하시는데 제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들을 수 있는 음성이요. 내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요. 주님께서 저한테 딱 말씀하시는데 스트레치해, 스트레치.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큰 소리로 제 마음속에 들려요. 딱 그 생각만 딱 떠올라요. 스트레치 해.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알겠습니다. 딱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국민체조 스트레치 친 거지 아는 거 몽땅 다 써가지고 저 침실에서 달밤에 체조했어요. 제가 스트레치를 하는데 제가 정말 뭐 이렇게 저렇게 벽에 기대서 별 스트레치를 다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는 거 땡기는 것을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펴고 스트레치를 하고 또 침대 어떤 데 엎드리고 펴서 또 제가 막 주물르고 스트레치를 했어요. 막 주물러 스트레치를 하니까 풀리는 거예요. 통증이 풀리고 약해지고 나중에 나른해지고 풀려요. 제 마음 가운데 나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이 와야죠. 늦었으니까 열심히 운동하니까 여러분 스트레치 해도 그 큰 운동이 돼요. 그것도 땀이 막 나대요. 전 스트레치가 그렇게 힘든 운동인지 몰라서요. 그 땀을 흘리고 땀을 닦고서 들어오니까 잠이 왔어요. 잠을 푹 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고서 나 나았다 하고 일어났는데 또 아파. 아침에. 아니 나았는데 왜 또 아프냐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일어나서 또 스트레치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요. 저를 갖다가 그래 너는 내 복음 전하는 종이니까 그래 너 내일 비행기 되려니까 알았다 하고 쫙 고쳐주면 제가요. 제 잘못된 습관 안 고쳐요. 잘못 걷는 거, 잘못 앉아있는 습관, 운동 안 하는 습관, 피곤하니 그냥 쓰러지고 풀지 않고 자는 거. 이제 제가 나이가 20대 30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나이가 먹어가는데 이제 제 몸을 관리해야 돼요. 기적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절제예요. 잘못한 것이요. 무리한 것도 제 잘못이고 부절제예요. 주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실 때 우리를 개혁하고 고치고 바른 방법으로
다시 대체해 주시고 잘못된 습관에서 올바른 습관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치료하면 그 사람은 안 바꿔요. 어떤 사람은 회개도 안 하는 데 가서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치유의 은사하는 사람이 안수해서 고쳤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잘못된 죄 습관을 버리거나 굴복하거나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참 치유의 은사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다 풀고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에 막 잡아당기는 이 뒤틀려 있던 그런 방식으로 이 근육이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내가 기도하고 일어나서 또 풀고 또 운동하고 또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회개했다고 죄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내 속에 죄의 충동이 올라오고 유혹하고 마귀가 유혹할 때 계속적으로 우리는 의지를 주님과 협력해서 굴복하고 매일 주 앞에 바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를 부인하는 생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한 번에 다 끝났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갔어요. 또요. 또 스트레치하고. 제 삼국에 갔어요. 또 스트레치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서 있어도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밤에 가서 자기 전에 또 스트레치 할 거예요. 또 달밤에 체조 혼자 또 이렇게 저렇게 또 풀고. 이젠 제가 스트레치 하는데 도사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이걸 어떻게 다리를 어떻게 꼬고 어디를 잡아당기고 어떻게 비틀고 어떻게 스트레치 하는지 이제 많이 깨달았어요. 스스로. 남들이 하지 않는 저 혼자 방법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당기려고 그래요. 일어나서 또 풀어요. 그럼 괜찮아요. 여러분이시요. 우린 세상의 죄악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협력 없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 보세요. 그 뒤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누가 그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어떻게 매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들과 오해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지금 네 천사가 사방에서 지금 바람 붙잡고 있는데요. 한 천사가 너무 지쳐가지고 바람을 놓은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옛날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재난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두뇌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인치는 것은 앞이마예요. 앞이마에 인친다 그랬어요. 여긴 뒷골에 감정이 있죠. 우리의 식욕, 성욕, 욕구들, 감정을 여기서 지배해요. 여기는 우리의 기억 장치들이 있어요. 이 앞에는 의지, 판단력, 양심, 성품이 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뒤에서 말이죠. 초콜릿 3개만 달라. 그러면 여기서 안 돼. 딱 끊어야 돼요. 그러면 2개만 안 돼. 그러면 1개만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반 개만 그것도 안 돼. 이걸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진리에 따라서 살아나가는 도덕적인 스태미나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런데요. 에스겔서 9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마에 인침을 받는데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말씀은 말이죠. 영어나 한국말이나 중국말 성경에 번역할 수가 없어요.
헬라어 원어엔 기록하기를 이렇게 울며 탄식하는 자, 이건 뭐예요? 그 가증한 바벨론의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슬퍼서 울며 탄식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정결케 되고 죄의 행심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오리와 가르침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마에 타오자를 써라 그렇게 됐어요. 타오자. 타오자가 뭐냐? 타오자는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자. 이게 히브리 알파벳이 알렙, 베스, 기물, 달렛, 헤이, 바이, 그다음에 자인, 체테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기에 맨 마지막 자인 타오. 타오가 이 ABCD의 마지막 글자인 Z, Z, Z에 해당하는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그것이 타오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그 이마에 타오자를 써라. 이게 인침받는 거예요. 타오자가 무슨 뜻이에요? 타오자는요. 보세요. 타오자가 이런 건데 타오자는 옛날에 붓으로 썼으니까 스트로크가 3개예요. 하나, 둘, 셋. 타오자가 스트로크가 3개예요. 그런데 이걸 빨리 쓸 때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필기체. 또 빨리 쓸 때 X자예요. 이걸 조금 세우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유월절, 첫 유월절에 출애굽할 때 첫 유월절에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발랐어요. 보세요. 위에 바르고 오른쪽에 바르고 왼쪽에 바르고 나머지를 이 밑에 쏟았어요. 뭐예요? 십자가 표시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심판을 넘어가게. 또 여러분 이 피를 칠하는 것은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장자는 엄마, 아빠. 여러분 그 심판하는 천사, 장자 죽이는 천사들이 막 지나갈 때 장자들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우리 피 발랐어? 확실한 거야? 확인했어요. 두려운 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 진설병을 다 구운 다음에 다 익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처럼 생긴 포크를 가지고 제사장이 옆구리를 찔렀어요. 떡이 익었나 안 익었나, 주님께 바칠 떡이 익었나 안 익었나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죽었나 안 죽었나 알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어요. 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다음에 이 빵이 다 익었으면, 다 구워졌으면 그 위에 십자가 표시를 했어요. 성경은 십자가 표시가 많아요. 구약에 이미. 그러므로 우리 이마에 십자가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표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죄와 죄의 파워에서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내 속에 죄의 파워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않는다. 그것이 십자가의 표시예요. 죄 속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파워예요. 복음의 파워예요. 여러분 지금 말이죠, 이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경제 파동이 오죠. 경제 파탄은 이 세상 전체 경제를 파탄시키기 위한 음모예요. 이 세상 경제를 다 파탄시키면 큰 나라, 작은 나라 다 파탄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모든 인류를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생겨요. 이제 그게 곧 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이 미국에 말이죠, 2008년도, 2009년도에 집을 갚지 못해서 foreclosure 하려고 했던 숫자보다 지금 foreclosure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요. 지금 commercial property foreclosure 굉장할 것이 앞으로. 지금 뭐 경제가 나아진다고 여러분 꿈에서 계세요. 이 경제는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것이요. 이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온 세계 경제를 파탄시켜요. 그 다음에는 사고 팔고 못한다. 통제할 수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 이 자동차 면허증 하나만 바꾸면 돼요. 거기다 조그만 스마트 칩을 딱 집어넣으면 그거 가지고 뭘 사용해요? 여러분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 말고 여러분 사용하는 거 있죠? 은행 카드 뭐예요 그게? 데뷔 카드. 데뷔 카드. 여러분 중국에 가도 데뷔 카드 써요? 아프리카도 데뷔 카드 써요? 남미가 다 데뷔 카드 써요. 데뷔 카드는요 자기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슈퍼컴퓨터가 모든 사람들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짐승표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아? 사고 팔고 못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이런 일을 할 준비가 세상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대리집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집어넣고 비싸게 사가지고 뭐 어디다 집어넣고, 그건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그거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이시요, 이 사람을 통제하고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하는 방법은 금방 올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하세요. 예수님 속히 오세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 제가 옛날에 한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프리처 크라이슬러 이야기. 여러분 프리처 크라이슬러는 미국에서 유명했던 바이올리니스트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유명한 이태리 명장이 만든 그 세상에 몇 개밖에 없는 그 바이올린이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그 바이올린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런던에 있는 한 할아버지가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소문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했어요. 오, sir, 내 이름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입니다. 내게 그 비싸고 중요한 그 가치 있는 바이올린을 내게 좀 파시겠습니까? You name the price. 내가 돈 내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얼마에다가 편지가 왔습니다. 내 바이올린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My violin is not for sale. period. 그러고 왔어요. 이게 참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음악회가 있어서 가서 이제 리사이트를 한 다음에 런던에서 시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다른 데 가기 전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에 한번 방문을 가보기로 이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이건 실화예요. 진짜 있던 얘기예요.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한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Yes, what do you want? 아주 무뚝뚝한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도 영국에 가봤지만 스코틀랜드 가까운 곳에 조금 가면 말이죠. 사람들 참 무뚝뚝해요 정말. 그래서 제 이름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입니다. 바로 제가 그 당신의 그 좋은 유명한 그 바이올린을 사자고 제의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저한테 그 답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 바이올린은 안 판다고 이미 말했지 않소? 뭐라고 왔습니까? 예,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이왕 들렸으니까 이왕 가까운 데 왔으니까 그 바이올린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기나 좀 하고 한번 보기라도 하고 좀 가려고 왔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케이, 가문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벽장문을 열고 그 위에 이렇게 오래 올려놓은 그 바이올린을 갖다가 내려놓은 겁니다. 거기에 말이죠, 먼지가 포얗게 앉아 있어요. 너무 오래 쓰지 않았으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털고서 열었습니다. 자, 보라고. 이렇게 보고. 내가 봤으니까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만져보라고.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 피아노 이자 바이올리니스트니까 그 가치를 알지 않습니까? 그 선이나 그 칸초리 너무 아름다워요. 아주 귀한 바이올린입니다. Since I have touched it, can I play once? 한번 내가 만졌으니까 한번 좀 연주해 봅시다. You are asking too much. Okay, go ahead. 그래서 이제 연주를 하는 겁니다. 이제 조율을 해, 조율. 오래 안 썼으니까 조율을 다 하고 보호로 좀 탁쳐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쓸모없는 먼지만 앉았던 오래된 바이올린이 갑자기 살아서 춤을 춰요. 아름다운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이 소리가 어디서 오는 것이지? 아니 당신 어느 라디오를 듣고 있어? 어느 채널이야? 이거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그럼 어디야? 저기 밑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나오는 것이야. 가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고 창문을 열고 들여다보고 사람들이 그 집 주위에 둘러싸고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리빙룸에 앉아서 칼펫에 앉아서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습니다. 한 곡이 끝나면 우리 같은 박수와 함께 와 앵콜 한 곡 더 주십시오. 두 곡을 마치면 브라보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세 곡, 네 곡, 다섯 곡을 하자 사람들이 그쳤어요. 다 다섯 곡을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 우리 촌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어디 가서 들어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까? 다 연주한 다음에 그것을 케이스에 넣고 보도 넣고 닫고서 할아버지한테 그것을 다시 돌려주려고 가져왔습니다. Here it is.
그랬더니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You take it, it's yours. 당신 거니까 가지죠. 이거 파신다 말입니까? 얼마입니까? 값을 얘기하십시오.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내 바이올린은 안 판다고 말했지 않소. It's yours. 당신 것이요. 내가 앉아서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을 때 벽장 속에서 먼지만 모으고 있었는데 이것이 당신 손에 들어가니 저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군요. 내가 그때 느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저 책에서 읽었을 때 저는 저와 우리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 생애와 내 시간과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난 세상의 더러움과 죄의 먼지를 계속 쌓아가는 것뿐입니다. 이기적으로 나의 명예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원래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께 드리면 녹슬고 이상한 나를 조율해서 주께서 원래 만드신 이미지로 바꾸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내 생애를 연주하실 때 아름다운 예수의 품성의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면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이시여,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굴복시키게 만듭니다. 이것이 영혼을 위한 준비입니다. 내일은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가서 누구와 살 것이냐? 우주인들과 합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 말고 우주인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세월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교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따름으로 진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고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죄와 잘못된 우상과 우리 자신을 주 앞에 가지고 가서 바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